말씀은 13장 보시고 마태복음 12장 보시고요. 12장부터 보시고 (31절)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독사의 세계. 그래서 뱀이 꼬셨죠. 뱀이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라, 선자 이사야가 말했죠. 17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의 이방인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줘가지고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되는 죄가 바로 불법입니다. 먹지 마라 먹었기 때문에 불법에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에게 물어봐라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아비 뜻대로 안 하면은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제 불법이 되지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나 어떻게 할 때 나갔냐 믿고 성령을 쫓아가니까 귀신은 살 길이 없어요. 순종을 제일 싫어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병이 났고, 그런데 이제 다른 데 가 있다가 이제 또 나온 집으로 와 본다는 거죠. 아직도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하고 와보니 비고 소재됐다.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것을 보고 비고 소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가 씻어 놓으면 구덩이에 또 들어간다. 그래서 돼지는
고사상에 올라가지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고사상에는 돼지를 좋아해요. 더러우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최고 돼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씻어놓으면 구덩이 또 들어가요. 그게 제일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갖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들어갔습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을 줘야 된다. 성령으로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줄 때니 이반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믿고 의로 가면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법을 내놨어요. 믿고 의로 가면, 믿고 성령을 쫓아가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로마서 4장을 보시고, 로마서 4장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써놨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시고, 로마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의를 얼마나 하고 왔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가 뭐냐? 믿음이다. 거룩한 명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간다는 거죠. 일장 17절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 그래서 거룩한 명령대로 하는 것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명령은 어떠냐?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지요. 거룩한 명령이다. 의가. 그래서 요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요 낱말을 알아야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냐?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 칼을 잡는 것이 의입니다. 거룩한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바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죠? 경외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의하고 다 묶어야 됩니다. 그래 믿음. 그것이 바로 죄를 사장 보시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7절에 보시고 죄를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는 믿음으로 된 의로 인을 친다. 11절에 네가 믿음으로 된 믿음이 모여서 의가 모여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모여서 의인이 됩니다. 의인은 인침을 받는다는 거, 인치는 거 아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 그러니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게 의다. 그게 정절입니다. 또
남편이 정절이 최고죠. 이게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뜻을 알아야 돼요. 14장 4절. 정절이 있는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함께 있게 하겠다. 처소를 같이 하겠다. 거처를 같이 있게 하겠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런데 구속을 받아 성령에게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 그 죄가 없다는 거죠. 그 앞에 보면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3절에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을 가지고 인을 치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14만 4천에) 인을 쳤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시고 로마서에 보시면은 그래서 율법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가 모여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고 의인은 거룩하다. 그죠? 의로 가면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28절) 3장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 의인을 보고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죽어라 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35절에 하목제물이 됐어요. 하목제물. 죽어라 하니까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하목제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자들은 다 의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단단히 생각해 보세요. 선자들은 다 의로 갔어요. 사도들도 그랬죠. 다윗도 물어보고 했죠. 그게 의입니다. 또 신약에서 베드로가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 10장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줬어요. 그게 뜻을 쫓아가는 게 의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의롭다 하는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에 이른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3장. 그래서 여기서 25절부터 먼저 보시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다. 그랬어요. 법을 줬어요. 아브라함 같이 하면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목해야
화목게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했다. 11절에 5장 11절에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5장 11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한 한 사람을 16절에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죽으시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의롭다 하는 선물을 줬어요. 16절 의로 가면은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옳다 의인이다 이렇게 완전한 자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불법 때문에 아담 하와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16절 말미암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언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의로 가는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르러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의를 하고 왔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의를 통해서 우리 선물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의로 계속 가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용서. 19절에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서부터 17절에 이걸 단단히 가지고 계시라고요. 성경과 여러분들 대답을 해야 되니까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21절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다 그죠?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왕노릇하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요걸 하러 오셔서 죄를 감하고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의롭다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의롭다는 자를 누가 송사하겠느냐 그랬어요. (28절)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율법을 행할 의문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의로 가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죄가 사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26절에 예수님도 의로우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게 그런적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을 세웠어요. 믿음의 법. 그게 의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법을 세웠다. 그게 바로 의의 법이다. 믿고 의로 가는 거. 그죠? 믿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 칼을 잡는 게 믿고 행위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법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이나 또 그 사도들이나 특별한 사람, 선지자들 이런 사람에게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구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까지도 의의 법을 가지고 자기도 의롭다고 하고 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에게 이해하면은 의롭다 하면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다 하면은 행동은 칼을 잡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 아시겠습니까? 의는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의인이 없어서 오셨어요. 9절에 3장 9절에 어떠하냐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라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 안 가고 치우쳐가지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돈에 치우치고 자식에 치우치고 남편에게 치우치고 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지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사람끼리 좋아하면요 벌써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람끼리 좋아하지 마세요. 마음은 하나, 사랑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사람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하고 뭐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 사람하고 자꾸 하려고 하고 이성관계도 있지만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성관계 아니라도 이 사람하고 말하면 말이 통한다. 그래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는 거죠. 치우쳤다는 거죠. 치우쳐서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우치면 더러워져요. 하나님 더럽다.
어디 치우쳐야 되냐? 자기의 치우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오너라.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이게 법입니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말라기서 2장 보시고 6절에 그 입에는 진리법이 있어야 된다. 진리는 뭐냐? 의다. 의는 뭐냐? 진리다. 아버지 뜻이다. 진리가 아버지 뜻입니다. 진리법은요, 아버지 뜻입니다. 또 계명은 뭐냐? 아버지 뜻을 쫓아가면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게 명령대로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했다. 그래서 생명이다. 이 땅에 온 것은 성령을 줘가지고 성령을 쫓아가는 의로 가는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고 나도 부활한 것이 죽어라 복종했다. 그래서 의롭다함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의롭다함을 예수님도 의롭다 하고 살아났다.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뜻을 쫓아가면 의롭다함을 해서 썩은 시간이고 씨앗이 알곡이다. 그죠?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 그죠? 천국은.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사질러 버린다. 그게 새싹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미랄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나를 하나님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광을 주고 왕자리를 주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이제 이 심판 의를 다 가리키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그때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 말이죠. 너희는 정도에 떠나 8절에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파였느니라. 내가 내 도를 지키자. 의의 도입니다.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사장들아 이제 1절에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의롭다함을 해갖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 말이죠. 2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라.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라. 왜? 너희가 의의 도는 안 전하고 율법만 전했다는 거죠. 9절의 말씀.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쫓아가면 육세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죄를 짓게 하겠느냐,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하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두려워도 하지 않는 거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로 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은 두렵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절에 시작 3장 2절 시작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에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오늘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죠? 의로움. 의로움이나 의나 똑같습니다. 의의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겠다. 의로 가면서 받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의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아버지 뭐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를 해라 이렇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것이다. 16절에 3장 16절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의의 제사가 뭐냐? 순종의 제사.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자와 같고 또 점하는 자와 같다. 사울을 보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래야 하나님이 가족이 된다. 가족이 하나님이 된다. 목소리대로 하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의의 제사를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13장. (12장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와다가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죠. 13장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입의 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세상이 마음 뺏긴 사람은 이 말씀이 도대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19절에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귓가에 뿌린 씨앗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즉시 기쁨을 받을 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환경에서 올 때에 그죠. 요업은 무정한 고통이 와도 그에까지 안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가시떡에 내 환경 때문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인하여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시면은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라.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라. 가라지를 던진다는 거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불에 사질러 버려요. 열매도 안 맺고 가지만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죠. 의인이 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진주를 만난 거나 같다.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죠. 46일. 믿음의 의의가 이렇게 가라지는 불에 사르고 40절에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속에 던진다는 거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보시고요. 12장에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사람들이 와서 표적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표적, 오병의 기적, 그걸 다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그에 가면 안 된다 하고 신약을 말했죠.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성령이 오고 난 다음이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31절에 안 된다 해놓고, 그리고 또 39절에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더 있냐. 39절에 그게 음란한 세대다. 요나가 표적밖에 더 있냐. 진짜 요나의 표적을 봐라. 밤낮 살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니네에 가라는데 다시스러 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 이것은 또 보여줄 표적이 어디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43절에 보시고 또 니네에 가라면 니네에 가야 되고 다시서 가라면 다시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도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49절, 22절,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게 뭐냐? 뜻대로 하는 자는 누구냐? 믿고 의로 가는 사람.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보시고, 로마서 6장 보시고. 그래서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이 데리러 온다는 거죠. 의인을 데리러 온다는 거죠. 의인을 만들어가. 의인이 예수님 오실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죄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보내갖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를 보고 성령을 거역 안 하는 자를 보고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데리러 와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요거만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자고요. 25장 왼쪽과 오른쪽이죠. 뭘 심어야 되나? 믿음의 의를 심어야 됩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오른쪽에 앉은 자는 누굽니까? 의인들이죠. 37절에 예, 의인이 대답하되 그러죠. 오른쪽에 있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요. 계속 벌을 받는 거.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면 뭘 알아야 하느냐? 영벌은, 불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은 여기서 노아 때와 같다 했어요. 여기서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남도 그러하다. 의인만 살려줬지요. 여기도. 그죠? 의인만 살려줬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밭에 갈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의인, 그죠? 의로 가던 사람, 믿고 의로 가던 사람. 왜? 제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이 의를 심어야 되는데 충성된 자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 45절에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은 지금 믿음의 의를 가리킬 때입니다.
이제 한 번 다시 의로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의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의를 전할 수가 있어요. 의가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이랬어요. 그런데 의로 가는 사람에게 애굽 땅에 나올 때 의로 가는 사람은 보호를 하지요. 우박도 안 내렸어요. 그곳에는 고센 땅이죠. 그걸 알게 해준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같이 의와 불법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한번 하신다고요. 신을 줘가지고 그죠? 이사야 11장에도 있고 미가서 7장에도 있어요. 미가서 7장을 한번 보시자. 사도들 선자들을 보고 전자들과 사도들은 다 의인입니다. 의로 갔으니까 신말과 함께 가라 그러잖아요. 자기 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네, 어디 가자 했어요? 미가서 보시고 선자는 어떻게 했어요? 벌을 받아도 의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벌을 줘도 의로 갔다. 미가서 선자를 한번 보시고 다 무정한 고통이 와왔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선자들은 알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음이 왔다는 거죠. 요나와 같이 풍랑이 왔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의인이다, 의롭다 하고 하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노여 하나님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그도 인도를 받고 또 의로 가면은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신원이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15절에 가라사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너가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겠다. 의로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다시 의로 가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다시 제약을 사유하시고 18절에 허물을 넘기시고 노를 항상 뿜지 않으시고 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 그래서 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앙이 막 내려오고 그래서요. 7장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끝까지 재앙 중에서 노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도를 받고 끝까지 의로 갔다. 부정한 고통이 와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 욥기서 6장에 있어요. 애도 데려가고 막 이렇게 어렵게 했죠. 재산 다 가지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의로 갔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누구를 원망하랴. 여러분들이 자기 죄로
요나를 봐라. 니느웨 가락에 다시스로 가서 풍랑을 만났지 않냐. 그 표적을 봐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의로 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나는 가족의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딱 나와있어. 가족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죄를 값을 받으면서 아버지 화나셨구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누굴 원망하겠냐. 예레미야에서 그랬죠. 에가에서 하나님은 슬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고생시킨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슬픔도 짓고 괴로움도 만드시고 고생도 하게 만들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한번 짓고 넘어가고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죄 지은 것보다 더 많이 고생도 시키셨다. 야, 죄 지으면 또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짓겠다. 그래서 고난이 육이다. 고생시키고 고난 당하게 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분명히 죄를 지으면은 또 요렇게 올 것인데 맛을 봤는데 내가 이제 119편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걸 알고 성공을 한 다윗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막 쫓기다니고 전쟁터 가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걸 알아야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끼리 재미내게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좋아하잖아요. 이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입의 법을 천천 근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15절에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괴롭게 했다. 주의 법은 즐거워하고 지켰다는 것도 17절에 그때부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야 긍휼히 여기신다. 죄를 받으면서도 죄값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죠. 욥기서 6장 보시고 이제 끝낼게요. 이 길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적당하게 알아듣게끔. 동방풍수 때문에 적당히 동풍, 폭풍 다 이용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이용하시고 그죠? 네, 어디가 됐어요? 예? 여기서 욕심 오시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갚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쌓아두셨다가 가만 안 놓으면은 제자도 괜찮구나 그런다는 거죠. 천국가가 알게 되면 지옥가가 알게 되면 그때는 늦다는 거죠.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벌을 줘야 된다. 욥기서 21장이죠. 그래서 욥은 이걸 알았어요. 이거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노새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돌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막 요래 하다가 뭐가 하나 딱 걸려가지고 요래 자라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툭 걸리면 암이 되고 죽을병이 걸려가지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편안해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편안히 쉬리로다. 의인으로 죽으세요. 이사야 57장에 의인으로 죽는 게 최고 복이다. 이제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고 죽지도 않고, 그죠?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지고 의로 간 사람은 거기서 왕권도 받아가고 국현도 받고 쫙 다 받아요. 의인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땅에서 해결한 사람이 저 땅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창세전에 만들었던 그 상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0절, 6장 10절에 그들을지라도 하나님은 멸하기도 기뻐하신다.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도 원하신다. 두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사모하는 것 주시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무정한 10절에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데리러 온다. 아까 그랬죠? 마태 보면 의인을 데리러 온다.